2024년 11월 24일 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교회의 달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믿음의 한 해를 보내며 이제 새로운 해를 준비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온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제 열매를 맺게 하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보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사 선포한 바를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함께 할 사람들을 보내주사 함께 주일에 힘쓰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성령님의 위로를 나타내며 반석에 지은 집 같게 하옵소서. 이 땅에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빛을 나타내길 원하오니 먼저 우리의 어둠을 닦아 주옵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사 그곳에서 헛되이 피를 흘리는 북한의 청년들이 생還하게 하옵소서. 독재로 고통받는 나라들에게 복음의 자유가 선포되어 실현되길 소망하오니 그들에게 더욱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이 무익한 다툼을 그치고 서로 협력하여 평화의 나라를 이루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평화를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행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믿음의 가족들의 얼굴에서 주님의 형상을 보길 원하십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존귀한 자로 우뚝 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교동문 10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291장 찬양하겠습니다. 외롭게 하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사가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먼저 지난번 광고를 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영상 예배 때는 봉헌자들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 정보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는 이제 주보에 계속 기재를 하는데 이중 기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를 주시고 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주보에 다 공개를 한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교회가 내부, 그러니까 예배실 내부는 다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영상으로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제 이쪽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영상은 반대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저희 큰 유리가 있고 여기서 다 비치는데 이거를 가릴 커튼 뭐 그런 공사들, 그러니까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빛을 막는 공사 추가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 북카페를 꾸미고 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꾸미는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쭉 해야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로 함께 해주십시오. 또 귀한 화분들 보내주신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새벽기도에 다시 시작합니다. 새벽기도 시간은 5시 30분부터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기존과 시간 동일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자면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여기서 주변에 쭉 보다 보니까 일단 6시에 저희가 기존에 했었는데 6시면 이 동네에서는 막 분주하게 움직일 시간이에요. 그래서 30분 시간을 좀 땡겼고 그리고 이게 6시에 하면 여름에는 6시에는 해가 떠 있습니다. 그게 좀 항상 새벽이라고 하기에 조금 민망하지 않나 싶은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5시 반 30분 앞당겨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고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 공간들을 많이 좀 지역사회 사람들을 위해서 개방할 생각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또 그런 시간적인 사용 시간에 충돌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수요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이 교회 절기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믿음의 새해인 대림절기가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새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와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행하셨으며 또한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베레와 성도와 같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복된 영적 가족들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으니 주여, 제가 일일이 그들의 개인적인 간구와 기도의 제목까지는 모르오나 주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서로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그들의 삶에 복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또 우리의 삶 또한 많이 곤고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부하여서 너무 교만하지도 말게 하시고 또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의 등대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한이의 말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이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홍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몰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왕 앞에 선 존귀한 자라는 제목으로 한이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카지노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는 보지 않았는데요. 그 작품에 등장하는 그 호구형으로 불리는 그런 캐릭터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주인공과 친구였는데 주인공이 카지노 사업을 개장하면서 거의 제일 처음에 속된 말로 등쳐먹은 사람이 이 친구였다고 해요. 그 등쳐먹은 친구의 역할, 그러니까 점점 도박 중독에 빠져서 결국에는 패가 망신하는 이 과정을 정말로 실감나는 연기로 표현해준 배우가 있어서 그가 그 드라마 이후 조금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 그는 바로 최홍일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자, 이 최 배우님은 1995년에 연극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데뷔한 이래 주목을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30년이었습니다. 그 30년의 세월 동안 단역 배우로만 전전하고 있었으니 그가 얼마나 삶이 힘들고 또 곤고했겠습니까? 몇몇 배우들의 인터뷰 속에서 이 단역 배우의 삶을 들어보니까 단역 배우는 일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대요. 그냥 야, 너 나와 하면은 가는 게 단역 배우다 보니까 단역 배우들은 직업을 갖고 있게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던가 혹은 알바를 해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먹고 살다가 연락 오면 가고 연락 오면 가고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도 불안정하고 삶도 불안정하겠죠. 나는 언제쯤 좀 안정적인 그렇게 작품, 미리 대본도 좀 받아보고 미리 준비도 하는 그런 배우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최홍일 배우가 나는 정말 재능도 없고 인기도 없고 이 바닥에서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겠다.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빠지면서 갑자기 마음에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 나날이 길어지면서 정말 죽어버릴까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됐었는데 어느 날 정말 너무 힘들어서 밖에서 아마 고민하고 있다가 아내분께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전화해서 여보,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마음에 너무 힘들고 막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하여튼 힘들어, 막 그런 얘기를 쭉 하셨나 봐요. 그러자 이 부인분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은 나랑 두 딸을 300억에 바꾸라고 하면 바꾸겠어요? 아니, 안 바꾸지. 봐요, 당신은 이미 3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입니다. 자, 굉장히 현명한 그 대답이죠.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나서 그 마음속에서 우울한 마음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300억을 가진 사람이야. 300억 같은 300억을 줘도 바꾸지 않을 두 딸과 부인이 있으니까 말이야 라는 말입니다. 자, 굉장히 그 짧은 한마디지만 그 말이 그의 영혼에 큰 울림이 되었고 그는 우울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그 작은 말 하나가, 그 위로의 말 하나가 정말로 큰 힘이 되는 순간이 많죠. 나는 무익하고 나는 쓸모없고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깊은 구덩이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너는 그렇지 않아, 너는 존귀해, 너는 할 수 있어, 힘을 내, 이런 말 한마디가 정말 그 때에 맞는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정말 거기서 쑥 건져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공을 겪는 일보다 실패를 겪는 일이 더 많기 때문이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하는 일대로 그렇게 길이 되고 방법이 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세상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의 실제 소득과 이 SNS,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데에 올리는, 사람들이 올리는 그런 꾸며진 삶, 이 삶의 궤적 차이가 경제적으로는 한 10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나의 소득은 예를 들어 연간 2천만 원인데 그곳에 올리는 그 사진에 올라간 나의 소득의 수준은 마치 연간 2억을 버는 사람인 양 그렇게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허세에 허세가 더해지고 허세에 허세가 더해지니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난 이후에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허무함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누군가에게 참 이게 북돋움 받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를 처음부터 너는 그렇지 않아, 너는 참 필요한 사람이고 너는 참 귀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4절과 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귀한 존재로 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말 따위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자괴감의 언어 따위가 우리의 본질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직도 그 말을 오롯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살고 있을까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목에 무언가 사슬이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기견 보호센터에 오랫동안 갇혀 있던 강아지들이 거기서 이제 입양자를 만나서 그 보호를 받게 돼도 거기에 갇혀 있던 그 습성에서 당분간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거기서 불안에 떨며 갇혀 있다 보니까 이제 집에 와가지고 여기가 너의 집이야, 여기서 나와 같이 살자, 그런 말을 해도 이 버림받고 상처받고 고통받던 유기견들은 그냥 벌벌벌 떨면서 눈치만 보고 있어요. 유튜브 보면 그런 영상 참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자, 이게 마치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대문으로 향해 가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문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이제 세상의 문, 저 지옥의 문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 천국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고 우리는 거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쪽으로 가고 있던 습성이 남아 있어요. 그쪽으로 가다가 얻었던 습관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으니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자라고 말을 해도 옛날에 입던 옷이 편한 겁니다. 과거에 그 종로를 타던 게 그냥 익숙한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다시 노예살이를 하려고 우리 돌아가자 했던 것처럼 자유를 주셨는데도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존귀하게 되었으나 존귀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실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종의 노릇하고 있는 이 영적인 실태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지으신, 우리를 보배로운 자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은 존귀한 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받은 백성들은 무엇을 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과거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 이 성막을 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물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준비할 때 이 예물을 세금을 걷어서 했느냐? 그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성막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자원하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마음이 원하는 이라고 했을 때 그 원하다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가 나디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디브라고 하는 단어는 자발적인, 기꺼이 하는, 자유로운, 고상한, 그리고 존귀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자발적이고 기꺼이 하며 자유로운 것이 어째서 고상하고 존귀한 것과 연결된 것일까요? 자, 이것은 오직 자유인만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그 일을 하는 자기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 고대의 노예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는 있어도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하는 일은 안타깝지만 존귀한 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도구에 불과하고 그의 주인이 그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는 그냥 평생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하는 일은 그 노예 본인에게는 결코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그는 하인에 불과하니까, 노예에 불과하니까. 그러나 그 일로 내가 존귀해지기 위해서는, 혹은 반대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하는데 그 존귀함의 근거가 무엇이냐? 자유로운 의지, 자발적인 선택, 스스로의 결단, 그 일로 하는 것들이 바로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고 존귀한 자의 정체성을 갖게 하며 존귀한 자의 길로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자, 같은 단어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 말은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존귀한 자가 존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존귀한 자가 존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오직 자유롭게 해방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 일을 존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자원하는 심령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만들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더 즐거워집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일도 하시고 이런 일들 만들어 가시구나라면서 그 안에 더 큰 기쁨이 생겨요. 죄송합니다. 히터를 틀어놓으니까 목이 좀 건조해가지고 계속 기침 나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존귀한 자가 이미 됐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존귀한 자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미 마음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왜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아직도 그 과거에 매여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미 자유롭게 되었는데 아직도 목줄에 뭐가 걸려있는 것 마냥 그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세상 자녀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활용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 결정에 있어서 남 탓을 하고 미루고 원망하고 핑계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의 행적을 보면 멸망하는 짐승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다른 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로서 살기 위해 우리는 존귀한 일, 즉 자발적인 결단과 나의 의지로 그 일을 행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소중한 자야, 이거를 100번 1000번 말해도 그의 마음속에서 그래, 나는 이제 존귀한 자야, 나는 자유로운 자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의지로 결단하고 실천해야지, 이게 안 생기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아들러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요. 아들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었지만 다행히 전쟁이 끝나고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딸과 그의 아내는 거기서 사망했죠. 그렇게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나오고 나서 그는 이제 심리학자로 또 의사로 계속 활동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는 이제 많은 범죄자들과 또 정신질환자들을 만나면서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한 한 책을 봤습니다. 그는 특별히 이제 범죄자들의 심리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분석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범죄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잘못된 인식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방식을 바꿔야 잘 되리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빠지면 타인에게 요구하는 방법 외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볼 때 이 범죄자들은 자신의 생각, 세계관, 사고방식을 잘 안 바꾼다는 거예요. 특히 그들은 체벌을 받았을 때, 즉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감옥에 갇힌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체벌을 받게 되었을 때 절대 그 벌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재수가 없었지, 여태까지 안 걸렸었는데 재수 없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감옥을 새로운 학교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나와서 똑같은 일을 저지를 확률이 매우 높다고들 하지요. 왜 범죄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바꾸지 않은가? 생각을 바꾸지 않고 사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가서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그때가 더 편했다고 하면서 자꾸만 그때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과거에 노예로 살던 때가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행복했으니까 그들은 그 길을 자꾸만 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인간은 참 묘한 게요, 자유라는 가치는 너무나 귀하잖아요. 우리는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싸움을 벌여왔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제대로 쓰는 사람이 의외로 드물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자유를 택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통제당하고 그냥 그렇게 계획당하고 그래야지만 더 행복하겠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게 이제 자신한테 익숙해진 거예요. 자, 그렇게 익숙해졌듯이 우리가 세상의 체계, 세상의 방법,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 너 저거 살 돈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존귀하지 못해, 너 저렇게 살 수 없잖아, 넌 저런 집에 살 수 없고, 넌 저런 차를 몰 수 없고, 넌 저런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넌 저런 데 여행 갈 수가 없어, 너에겐 그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존귀하지가 못해, 보배롭지가 못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고 수도 없이 말해도 생각을 바꾸지를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아들러는 우울증 환자들에게서 이런 것을 많이 발견하는데 그가 했던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자, 나는 우울증에 걸린 그들에게 만일 당신이 이 규칙을 따른다면 2주 안에 완치될 것입니다. 매일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한다. 그들의 머리는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걱정을 끼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자, 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우울증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남을 기쁘게 하기보다 남에게 걱정을 끼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가 말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모든 우울증 환자가 동일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만났던 상담의 카테고리 안에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한 본인의 처방을 내렸을 때 그 처방을 따르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 나를 불쌍하게 바라봐 주니까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나 우울하고 힘들어하면은 자꾸만 나를 보살펴 주니까, 즉 그는 그런 사람들의 호의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그러니까 신체적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 중에 아들러의 말에 따르면 이런 자세를 보이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음의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장애를 가지고 남의 호의를 사고 남의 마음을 이용하는 데 힘쓰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사고가 안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와 똑같아요. 범죄자도 나는 바꿀 생각이 없어요. 남을 이용할 생각만 있어요. 이렇게 마음의 병이나 혹은 이런 마음의 체계가 잘못된 사람들은 어떻게든 남을 이용해 가지고 나를 풍족하게 만들 생각만 하지 타인을 이롭게 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체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묶여 사는 것을 오히려 즐겨한다는 겁니다. 이게 죄악 사슬에 묶여 있는 인간의 실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데 변하는 게 싫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응석바지 마냥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런 말만 듣고 싶어 해요. 정작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서 보배롭고 존귀한 일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 광의 왕이 된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배우 이병헌 씨가 1인 2역을 했죠. 진짜 광해가 있고 광대 역할을 하다가 얼굴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너 끌려와가지고 내가 좀 어디 가야 되니까 나 대신 그림자 역할을 해 라고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자, 근데 그 이 영화에 보면 참 재밌는데 이 광대를 하다가 왕 역할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한 사람 혹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엄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시정에 있었던 그런 광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갭을 보는 게 이 영화의 재미였는데, 이 모습이 마치 과거에 묶여서 아직도 자유민이 되지 못한 우리의 실태와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지금 왕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삶은 왕이 아닌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입은 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자유를 주셨으나 그 자유를 선용하는 것, 자유롭게 존귀한 자로 만드셨으나
존귀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이렇게 존귀한 자로 존귀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성일, 즉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 나비드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호와의 성일, 안식일을 우리 중에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 주일 예배를 귀한 시간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혼날까 봐 겁나서 이날을 억지로 존귀하게 여겼다면, 그리고 커서는 그저 하나님께 혼나는 것이 겁나서 그래서 이 시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직도 종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자발적으로 너희의 의지를 통해서, 의지를 가지고 이날을 존귀하게 여길 것을,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억압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치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만나며 내 그릇된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는 그 시간이 되어야, 그렇게 주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며 여기서 생명의 생명수를 얻기 위해 오는 그 자발적인 발걸음이 있을 때 안식일은 우리 안에서 더욱더 존귀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존귀한 일을 통해서 존귀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더욱더 굳건히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이제는 의지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런 존귀한 일은 참으로 요원할 것입니다. 그저 과거처럼 습관에 따라서, 누군가의 억압에 따라서, 강요에 따라서 하게 될 뿐이죠. 그래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자원하는 기쁨, 이제는 내 의지로 결단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가 자기 최면 걸듯이 예배는 좋은 거, 예배는 존귀한 거야, 나는 예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 예배 안에서 그래야 기쁨을 누릴 수 있어, 자원하는 마음, 나의 의지, 나의 결단, 이런 식으로 자기 최면을 건다고 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그 마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을 때,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내가 과거에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 혼날까 봐 두려워서 여기에 나왔다면, 이제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운 주님의 자녀로서 여기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여기 올 수 있게끔 주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안식일의 이 존귀함은 정말로 말씀 그대로의 존귀함이 될 것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을 통하여 우리는 존귀한 자로 이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일을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그쪽에 내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보내니까 너희가 그들을 잘 대접해라 라는 말이 1차적인 의미이지만, 자, 이 문장을 그저 소위 말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저와 같은 성직자들을 존귀하게 대하라 이런 뜻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존귀히 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인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존귀히 대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일을 함으로 그 존귀한 자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방법입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며 사람들과 협력하며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이죠. 자, 다시 이 아들러의 말을 잠시 인용하면 아들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경증 환자, 정신장애자,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문제아, 자살자, 성독착자 등 모든 실패자는 동료 의식과 사회적 관심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관심은 그들이 사회에 가지는 관심을 뜻합니다. 만약 우리가 타인에게 공헌하려는 목표 없이 자신의 인격을 발전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난폭하고 오만하며 불쾌한 사람이 될 것이다. 모든 실패한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가장 흔한 사실은 협동하는 능력이 지극히 낮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범죄자는 훈련되지 않고 미숙한 노동자다. 자, 그러니까 과실 등의 범죄로 인해서 오해가 처인 사람들 말고 고의적으로 반복한 범죄자들 보면은 대부분 미숙한 노동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다른 사람과 협동할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런 마음이 없나? 협동해서 일하면 짜증나잖아요.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자꾸만 어떻게 보면 서로 막 의견 조율해야 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짜증나요. 왜? 더 쉽게 돈 벌 방법이 있거든요.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더 쉬운 길, 그냥 나가 변하지 않고 그냥 저들을 이용하는 편한 길이 있으니까 이 범죄자들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 그러니까 도구로만 볼 뿐 그들을 동료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 집단끼리도 서로를 이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신하고 등쳐먹고 배신하고 등쳐먹고 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범죄자들의 이 습성, 결국 나만 알고 다른 사람과 협동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히 대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는가? 우리는 그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절차탕마, 갈리고 깎이고 부서진 일을 경험해요. 어떻게 교회 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10명 중 최소한 4명은 될 겁니다. 나는 그냥 내 마음에 맞는 그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그리고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의견 조율하고 맞춰가는 이런 협동하는 능력을 여기서 키워야 돼요. 주님께서 이걸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범죄하는 자들, 소위 말해 세상의 아주 막장의 흐름에 타고 있는 그런 자들과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참 크고 작은 많은 그런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범죄 외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 이 사회 공동체가 점점 더 협동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자살자가 많을까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자살이란 아주 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관철시키는 행위라고 합니다. 내가 죽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타인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타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조금도 관심 없고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는 조금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나만 가득 차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심지어 내 생명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마약을 먹든 말든 너희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 버리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 길은 존귀한 자가 갈 길이 아니야. 존귀한 자들은 존귀한 일을 해. 그 일이 무엇인가? 힘써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 저에게 자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야 그 마음이 변화되어 정말로 누군가의 혼나기 때문에 혹은 누군가의 눈치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존귀하게 대한다면, 그들과의 만남, 그들과의 협동,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내 영혼은 주님께서 빚어놓으신 옥구슬처럼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빛나게 된 우리가 마침내 가야 될 곳은 바로 이곳이죠. 존귀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존귀한 일에 힘을 씁시다. 존귀한 자가 된 우리가 힘쓸 일은 첫 번째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은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고 예배 가운데 그저 억지로 끌려 나온 마치 송아지와 같은 마음만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발 이제는 누군가의 눈치, 누군가의 타박, 누군가의 잔소리,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가 혹시 예배 안 나오면 내 사업 안 풀릴까 봐, 이런 미신적인 신앙 말고 정말로 나의 의지로, 나의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나는 의심이 너무 많아서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십시오. 그들과의 만남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그들과의 대화는 우리를 짜증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나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더욱 알맞게 만드는 옥구슬처럼 빚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그를 존귀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존귀한 자로 변화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이미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존귀한 자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올려드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신령한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로 향하여
복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보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존귀한 자로 만들어 놓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으니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 곧 존귀한 일에 힘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겠습니다. 결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공포나 그런 것 따위에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존귀하게 대하겠습니다. 그의 영혼과 마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빚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 여기고 그를 존귀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걸맞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소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존귀한 일을 합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직 그 마음이 부족하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서로 협력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십시오. 만남과 관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으로 빚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 나라 시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존귀한 자로 존귀한 일을 하며 더욱더 존귀한 마음과 삶으로 빚어가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